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부산 영도라고 있죠. 영도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7개월 만에 죽어 있는 채로 모친이 발견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죽었던 모습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했던 여성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직장 다니게 되었는데 하도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부모님 품을 떠나서 따로 이제 독립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니까 자기가 알아 잘 살겠지 했는데 너무 연락이 없으니 가로는 부모님이 딸 집에 찾아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갔거나 여행 간 줄 알고 돌아왔는데 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잠겨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열쇠 수리공을 통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 가운데 전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 죽어 있는데 죽은 지 7개월 된 겁니다. 시신이 다 부패가 되었고 머리가 미라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집에는 음식물이 하나도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전기도 5개월 전에 끊어져서 들어오지 않고 전기세를 안 내니까 또 신용카드도 다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 안 되고 해서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결국 굶어 죽은 것입니다. 굶어 죽었고 경찰이 분석하기를 카드가 다 끊어지고 집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굶어 죽은 것이지만은 특히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피하고 혼자 집안에 갇혀 있는 흔히 언둔형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지내다가 본 일종의 고독사, 고독사로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요. 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들, 또 가족들하고 관계의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또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8장 35절에 시작됩니다. 18장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또 그 지역에서 광야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식물이 많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고,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줄 만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무역상들이 항상 거쳐가는 주요한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농업도 발달했고 상업도 발달했고 숙박업이 발달했던 규모가 꽤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갈릴리에서 마지막 여행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제 체포당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여리고에서 하루길만 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여행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자,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는 이 맹인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내가 맹인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맹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나 재활 훈련 등이 없었기 때문에 맹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정도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었겠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매일 길거리에 같은 장소에 나와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 가지고 한 끼니를 해결하고 살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거나 날씨가 좀 굳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냥 꼬박 굶으면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긍휼에 기댈 뿐 하루하루 그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캄캄해지자 인생도 캄캄해집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맹인은 장애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서는 이 육체적인 눈도 캄캄했지만은 영적인 눈도 캄캄한 맹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야, 저분이 대단하다더라,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뭘까? 평소에 못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든지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때문이요. 자, 그러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수많은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이유가 나사렛 예수 때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300여 군데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300여 군데 예언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태어난다, 어디에 태어난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 유다 지파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나는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즉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는 말은 뭡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적선해 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내일도 굶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저의 가족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벼랑 끝의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맹인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저는 맹인이라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맹인이라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맹인이라서 인생이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부르짖음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잡아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도대체 뭐냐? 아이고, 이 더러운 맹인 거지 주제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예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는 놈아, 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놈아, 조용해. 이렇게 아마 핀자를 주면서 소리를 지르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평생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은 뭐냐면 원래는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까까가는 까마귀 우는 소리 내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소리를 더 작게 하는 거 아시지 않냐. 배에 힘을 주고 더 큰 소리로 그냥 악쓰듯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못하고 방해했지만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악을 써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야. 매일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죠. 두 번째는 저 나사렛 예수만이 희망이니까. 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면 저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분만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했지고 욕하고 저주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악을 써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람들은 분노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절박한 외침, 그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냉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자 그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저가 가까이 오매.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늘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한 것도 좋고, 우리 홍익교회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늘 당부를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야 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겉옷은 낮에는 더울 때, 그쪽은 아주 햇빛이 따가워요. 피부가 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리는 용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람이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자는 일종의 이불이요, 텐트 같은 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집안에 겉옷이 보통 한 벌이고요,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대부분 겉옷입니다. 그런데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겉옷이 걸치닥거리고 내 걷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겉옷을 던져버리면 보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스면 됩니다. 그러나 맹인은 한번 던져버린 옷은 어디다 던져버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던져버리면 옷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옷을 던져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고 완전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이리 오라 그러실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뛰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실 리가 없죠. 그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아시는 예수님은 그 맹인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물으시느냐 하면 그 맹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은 그 맹인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맹인이 스스로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항상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믿음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왜요? 믿음이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되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맹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자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저는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사흘 내리굶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돈 한 푼 주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만약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일자리 하나 해주십시오. 이래도 제가 손재주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혹은 예수님이 힘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님, 저는 장애인이라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얘기한 게 뭡니까?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고 뭘 원했습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어떤 약을 써봐도 어떤 의사도 내 눈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았다. 어떤 약도 의사도 네 눈을 고칠 수 없었다. 어쩌면 시신경이 망가질 수 있고 어쩌면 홍채나 뭐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제 두 눈을 뜰지어다. 이제 두 눈을 뜨고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즉시로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함께 치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낫지 않습니까? 사랑방에서 아픈 분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의 변화가 왔어요. 평생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이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이 열리자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눈이 열리자 인생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수종병 걸린 자도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창병 환자, 그죠? 손 마른 자, 그런 나왔지만은 이름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본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맹인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지 30년 뒤에 서기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기 60년경에 오늘 사건이 있은 지 30년 뒤 서기 60년경에도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 바디메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서기 60년경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든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유일하게 바디메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저를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인생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흑암, 암흑,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제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새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고통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이 열리고 인생이 변했는데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눈이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눈만 뜨면 된다, 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소원이 눈 뜨는 거였는데 눈을 떠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고통이 해결되고 인생의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리자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통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오늘 주님 집에 나온 것 아닙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병이 있어서, 때로는 육체의 병이 있어서, 때로는 앞길이 막막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다른 것 다 한 다음에 만나야지. 다른 것 다 하고 시간 나면 만나지. 다른 것 안 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겠습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나갔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급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함으로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옛날에는 자기가 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누렸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예,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으로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고 인생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통 때문에 절망합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돈 때문에 불행해. 나는 몸이 아파서 불행해. 나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불행해. 내 남편 때문에 불행해. 나는 내 자식들 때문에 불행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통을 안고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면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절망의 자리,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예요. 고통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통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쫓아갔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고통 때문에 네 인생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니까 평안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깨어지고 찢어져서 큰 고통가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이 평안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아무리 불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이 되는 자리, 역전의 자리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